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월 9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른 개울 같은 우정입니다. 엘리바스의 충고에 욥이 반박합니다. 욥이 볼 때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동정하지도 않고 욥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욥의 아픔에 대해 공감의 마음은 찾아볼 수 없고 교과서적인 충고만 늘어놓는 엘리바스를 향해 욥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지금 욥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모래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고통에 눌려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나의 아픔 좀 알아달라고 거친 말들을 내뱉으며 호소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앙의 원인 제공자로 하나님을 거론하며
지금껏 욥이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라리 죽여달라며 떼를 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욥은 아내가 했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지도 않았으며 사탄이 원하던 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힘들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거칠게 털어놓으며 감당하기 힘들어 차라리 생명을 끊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공격을 당하거나 정죄의 말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안 힘든 척, 안 아픈 척, 인내하는 척, 거룩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을 꽉 채운 고통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내 속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어려울 때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자들이 참된 친구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풍요로운 사람의 곁을 지키기는 쉽지만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사람의 곁에 남아 동참하며 함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욥에게 위로는커녕 죄인 취급하며 충고만 일삼는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향해 욥은 우기에 잠깐 범람했다가 급속히 말라버리는 개울물 같아서 정작 꼭 필요한 때에는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마른 개울 같은 우정이라며 일침을 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장애물로 다가오는 것은 교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간혹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생각 없이 던진 말들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안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통이 힘에 겨워 죽음을 택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도 스스로 생명을 주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로 인해 탄식이 끊이질 않아도 항상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